예배소 지역은 바울이 선교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또한 예배소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주요 서신이라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예배소에 있는 선도라는 표현에서 수신인이 예배소 교회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분명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쓴 편지이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오늘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바울, 받는 사람은 예배소 성도,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인사말 속에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힌 사람이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주의, 율법의 겉모습만을 따라가는 율법의 사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의 겉모습만을 통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거룩한 모습만을 보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세력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떠한 답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 종이나 사도로 되기를 매여 있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탐욕에서도 다른 것들의 사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자기의 욕심과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였고 자기가 추구하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그러한 각오와 배경과 헛된 지식과 욕심 때문에 때때로 점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세계관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섣부른 내 생각이 자꾸만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 어떠한 성향, 기호, 목적을 가지고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향과 기호와 목적은 분명 각기 다르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신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의 사도됨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이전 40일 동안에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부활을 전했던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1명의 사도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사도가 된 마띠아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교류의 한 주류였던 율법주의를 거부하였던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택정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그러한 담대함,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호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나의 생활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 선택된 것도 아니고 점수를 잘 맞추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갔더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확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신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한국의 사람들은 신의 뜻대로이니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사람들이 인샬라, 신의 뜻대로라고 말할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그것은 신으로부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이러한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내가 그때 이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러한 실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또한 문제 안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분명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순간들, 나의 모든 생활들은 생명과 의미로 가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이곳에 우리 계림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에 위함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모든 사명들이 부담감 없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르는 가장 놀라운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 성도님이라고 자주 부르다 보니까 때로는 한글로 보다 보면 의미가 잘 안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그냥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영어로 보게 되면 saint입니다. 그것은 성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성자님.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오신가요?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보다 아마 뭔가 나에게 오묘하고 부담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인격이나 행동은 별로 없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며 파벌로 싸우고 있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고 율법을 많이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이방인과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교우들 간에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조차 성경은 그를 거룩한 무리, 성도,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내 안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성스러워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을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촛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떡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미디안 강야, 냄새나고 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임재하셨기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된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는 도덕성에서 찾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다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것밖에 못해? 왜 교회가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마저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보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고 막 살아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빛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 어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아무리 지성소이고 아무리 멋지고 삐까뻔쩍 하더라도 그저 칙칙한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지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고 멋진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는 또한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연한 어떠한 신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갖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이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신앙인들의 끝까지 목표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계속 받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교회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졌던 그 담을 허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 평화가 없다면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가장 많이 애통해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 거하며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받으며 그 평강을 나누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워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